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마가복음 강의 62번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말씀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많은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 그러면 이제 시한부라는 말이 이제 앞에 있죠. 이 시한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일정한 시간의 한계를 정해둔다라는 뜻입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자세히 파고 들어가면 허황된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간을 한계를 두고 이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1992년에 우리나라의 시한부 종말론 열풍을 몰고 왔던 다미 선교회입니다. 이들은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한인 성도들까지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전국에 우리나라의 250여 교회 그리고 약 2만 명의 성도들이 이 가르침을 추종을 해서 1992년 10월 28일 정말로 휴거를 맞이하려고 모두 다 흰옷을 갈아입고 다미선교회의 회원교회로 전국 166개 교회에 집결을 했습니다. 또 다미선교회의 본부가 서울 마포구에 있었는데 이 마포구의 다미선교회 건물로 약 1,500명이 운집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500명은 미국, 일본, 캐나다 등지에서 온 해외 교포들이었습니다. 다미선교회 건물 내부 벽 쪽에 가보면 휴거 카운트 몇십 며칠이라는 글씨가 커다랗게 쓰여 있습니다. 자, 이때 이 휴거의 장면을 취재하려고 우리나라의 주요 방송사들 그리고 미국의 그 유명한 CNN TV, 일본의 아사히 텔레비전에서 모두 나와 취재를 하려고 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다미 선교회를 이끌던 이 대표 목사는 약 한 달 전인 9월 24일에 서울지방검찰청에 의해서 사기 및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없으니까 이 조직이 흔들릴 만도 한데 이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 워낙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92년 10월 28일 12시 휴거를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선교회 본부 건물로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인도하는 분은 이 선교회의 대표 목사가 아니라 미국에서 건너온 교포 목사님이었습니다. 밤 12시가 되자 신도들과 함께 간절히 소리 높여 휴거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제발 저희를 들어 올려 주소서. 그러자 성도들이 아멘. 12시가 됐는데 안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제발 저희를 들어 올려 주소서. 아멘. 그래도 안 올라갑니다. 한 번 더. 주여, 제발 저희를 들어 올려 주소서. 그러자 이때 거의 절규와 울부짖음에 가깝게 아멘 소리가 났습니다. 근데 12시가 지나고 12시 10분이 지나고 12시 20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한 20분쯤 지나자 이 예배를 인도하던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 단 앞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더니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휴거가 없습니다. 사과합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주님 이때 오신다고 그래서 다니던 그 좋은 직장 다 그만두고 학교 때려치우고 사업 다 접고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날아왔는데 휴가가 없다는 거예요. 속은 겁니다.
모인 분들이 이 허탈감과 상실감과 분노와 수치심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날 밤 하나둘씩 서둘러서 이제 이 선교의 건물을 빠져나오는데 텔레비전 방송사에서 막 마이크를 들이밀고 물어보죠. 어떠셨나요? 오셨나요? 뭐 이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서둘러서 가기에 바빴습니다. 자, 이로써 지난 4, 5년간 전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1992년 10월 28일 시한부 종말론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허탈하게 끝날 시한부 종말론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었을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통계시고 두 번째는 이 직통계시를 입증한다고 하는 이들의 왜곡된 성경 해석입니다. 자, 먼저 직통계시를 보겠습니다. 이 선교회가 종말론 열풍을 주장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동기 원인이 직통계시입니다. 이 선교회를 이끌었던 이 이장림 목사 주변에는 늘 수시로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천국을 수시로 드나드는 직통계시를 받은 이들이 40여 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이제 여러 시리즈가 있는데 이 보면 늘 직통계시를 받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도 있었고 중학생도 있었고 심지어는 대학생도 있었고 목사님, 전도사님, 평신도 다 있었습니다. 이들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매일 모여서 하루에 거의 12시간 온종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직통계시와 환상을 보고 수시로 천국을 드나들었습니다. 드나들었다고 주장을 했죠. 그러면서 이 직통계시가 임하는데 공통적으로 1992년에 온다는 걸 자꾸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학생은 투시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이 휴거될 사람인가 아닌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휴거될 사람은 아라비아 숫자와 알파벳으로 이 천국 가는 표시에 일종의 부적 같은 거를 딱 써가지고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보인다고 하니까 써주고 뭐 증표, 천국 가는 증표를 막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죠. 여러분 기도할 때 자꾸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온다고 막 이런 게 보이면 아이 그만 됐으니까 이제 그만 보여달라고 거부하셔야 됩니다. 자꾸 뭐냐고 언제 오냐고 몇 분에 오냐고 자꾸 이러다 보면 이상한 영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받지 않았던 다른 영을 받는 것을 너무나도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책망을 하죠. 이런 직통계시가 왜곡된 종말론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직통계시를 뒷받침하기 위한 성경 해석인데 그 성경 해석의 핵심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본문 2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자,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 비유는 해석을 해줘야죠. 풀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건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가지가 연하여진다라는 건 뭐냐? 이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것, 생명의 기운을 얻는 것, 곧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진 다음에 싹과 그 다음에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는 건 뭐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귀환하고 복귀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많은 이들은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이 나는 것을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해석을 합니다. 독립이 언제 일어나느냐?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지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가 연해지고 싹이 난 다음에는 잎사귀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 잎사귀를 내는 것,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역사죠. 1985년 5월 24일에는 수단에 거주하는 유대인 12,000명이 귀환하고 1991년에는 에티오피아에 거주하는 유대인 14,400명이 귀환했습니다. 또 공산권 붕괴로 구소련에 거주하던 약 260만 명의 많은 유대인들이
급속히 이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했죠. 베를린 장벽이 제거되고 구소련의 각 공화국이 독립되고 이때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속속 이스라엘로 귀환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잎사귀를 내는 역사가 성취됐다라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는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고 말씀하고 30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독립 이후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난다면 그때는 언제일까? 이 선교회에서는 한 세대를 51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51년. 그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막, 회막을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들의 이 복무 연한을 30세부터 50세까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 한계가 50년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돌려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종을 놓아주는 희년, 이 희년이 언제마다 오느냐? 50년마다 찾아옵니다. 그러니 한 세대를 50년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여기에다가 미국에서 잘 알려진 이 종말 성경 예언 연구가이자 텔레비전 복음 전도자인 이 잭 밴 임피라고 하는 이 박사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 42대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의 평균 수명을 계산했더니 이 평균 수명이 51.57세가 나왔다고 합니다. 51.57세. 여기서 57 뒤에 소수점을 생략하면 어떻게 되느냐? 51세가 되죠. 자,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하고 1948년 후에 51년이 지나면 몇 년이 될까요? 1999년입니다. 1999년, 이게 기가 막힌 연도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이 되면 특히 이제 세대주의 성경학자, 세대주의 종말론, 이 세대주의라는 건 뭐냐? 성경의 역사는 1000년을 기준으로 세대가 이루어졌다.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천년왕국 1000년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바이블 백신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시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언제 이 시대가 끝나냐? 1999년에 끝나고 2000년에 새 뉴 밀레니엄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99년에 세상이 망하면 세대주의 종말론의 아주 전형적인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휴거도 사실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데, 휴거와 그리고 7년 대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면 1999년부터 7년을 빼야 되니까 몇 년부터 시작이 됩니까? 1992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92년에 예수님 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럴듯해 보이는 주장을 살펴보면 그 근거가 그렇게 견고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먼저 한 세대가 51년이라는 주장입니다. 자, 50년이면 50년이지 51년은 또 뭡니까? 자, 한 세대가 50년이라는 주장, 이게 제사장이 섬기는 연한이 50년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50년이라는 것은 근무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근무 연한이 5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한을 따지면 20년이죠. 30세부터 50세까지. 그러니까 50년이 한 세대가 아니라 50년은 은퇴 정년기라는 겁니다. 그 고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지금처럼 오래 살지 않았을 때 50년은 은퇴 정년기.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사람의 수명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 세대는 70이나 80이 돼야 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50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라는 거죠. 게다가 신년이 50년이라고 해서 한 세대가 50년이다. 아니요, 신년이 50년이라고 해서 한 세대를 50년으로 계산하는 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년은 신년이고 한 세대는 한 세대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잭 밴 임피라고 하는 분, 알고 보니까
이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는데 가짜 박사학위였고, 또 미국 내에서도 비성경적인 종말 예언으로 미국 안에서 강하게 비판을 받던 인물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의 족보를 계산했더니 평균 나이가 51세다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서 왕의 연도, 왕들의 연도까지는 다 나이가 나오는데 왕 다음에 포로기 때는 나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추측으로 51.57로 계산을 했다는 것이죠. 근거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결국 추측과 허구를 결합해서 만든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주장을 가져왔느냐? 그것은 1999년에 종말이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과 92년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휴거가 일어나야 된다는 틀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에도 여자 하나님을 믿는 이단 단체가 이제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해석을 하면서, 또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이단 단체들도 이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이스라엘의 독립으로부터 계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한 단체, 여자 하나님을 믿는 단체는 한 세대를 40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40년이면 몇 년입니까? 1988년. 모든 민족이 볼 때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가 바로 1988년 서울 올림픽이라는 것이죠. 올림픽 때 모든 민족이 보려면 폐막식 때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이단 단체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올림픽 폐막식 티켓을 사가지고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러 갔다가 폐막식만 보고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어수선해지니까 이제 다시 종말론이 고개를 드는데, 한 세대를 이제 80년으로 계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제 한 세대가 이제 80이라는 거죠. 그럼 몇 년이 되냐? 2028년이 됩니다. 2028년 때까지 이제 이런 얘기들이 한동안 돌 것이고, 아마도 제가 예언이 아니라 추측하는 게 맞다면 그 이후에 혹 불발이 되면 그 다음에는 한 세대를 100년으로 계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100세 시대니까. 그러면 2028년이 아니라 2048년에 온다고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죠. 보통은 7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2018년에 주님 오신다고 한 데도 있었습니다. 불발이 됐죠.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일반적인 연수를 말한 것이지 한 세대가 80이라는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언급했다고 해서 무조건 끌어당기는 아전 인수격 해석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자의적 해석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직통 계시와 아전 인수격 해석, 자의적 해석을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공동체로 하는 것이고, 교회의 바른 해석과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 체험에 대한 신앙생활의 체험도 교회의 바른 전통에 따라 지도를 받으며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이 말씀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의 바른 해석은 무엇일까요? 먼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는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빗대어 쉽게 설명하는 것. 헬라어로 파라볼레, 그러면 파라는 옆에, 곁에 이런 뜻이고, 사이드. 볼레는 발로 던진다, throw 이런 뜻입니다. 옆에 이렇게 던져놓고 비교해서 견주어 보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렇게 쉬운 걸 몰라? 이게 기억이야. 낯을 보여주고 이게 기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낯을 모르는 사람. 낯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기억은 낯이랑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낯이 자기 동네는 디귿자야. 그러면 이게 낯이 이게 무슨 낯이냐? 이 낯은 디귿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이해하려면 빗대어 이야기하는 그 사물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요것에
그 당시의 시대적인 문화적으로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비유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고, 비유가 어렵게 느껴질 때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해석의 오류는 뭐냐? 알레고리적 해석입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건 그 비유에 해당하는 사물을 그 뜻이 뭐냐라는 걸 아주 그 단어와 단어를 대조해서 풀이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 우리는 무화과나무를 대전에서는 잘 안 키우는데 이 무화과나무가 뭘까? 그러면 무화과나무가 의미하는 것, 무화과나무는 뭐냐? 잎사귀는 뭐냐? 여름은 뭐냐? 이렇게 대조해서 풀어가게 됩니다. 이 이해를 바르게 하려면 무화과나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무화과나무는 겨울 내내 모든 잎이 떨어져서 앙상한 마른 가지로 회색빛으로 잿빛으로 있다가 봄이 되면 생기가 돌면서 나무 색깔이 변하고 가지가 연해지면서 싹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지에 이 싹이 나면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이 첫 열매, 그렇게 달지도 않고 그리고 좀 막 열렸기 때문에 열매도 딱딱하고 맛도 별로 없습니다. 요 첫 열매를 뭐라 그러냐? 파게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파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 가실 때 처음 들렸던 동네가 이 파게의 동네입니다. 벳파게, 벳파게입니다. 벳 하면은 집, 동네란 뜻이고 파게는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 벳파게, 지금도 가면 무화과나무 열매가 많이 맺혔습니다. 이 벳파게, 벳파게 옆에 베다니가 있죠. 이 벳파게에 가면 이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첫 열매가 나는 요때가 언제냐? 3, 4월 봄이 시작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 파게가 열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여름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잎이 무성하게 나면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맛있는 당도가 있는 부드러운 무화과 열매가 나옵니다. 이렇게 잘 익은 무화과 열매를 테나라고 합니다. 테나. 이 테나가 5월, 6월부터 한 9월, 10월까지 한 4번 정도, 3번에서 4번까지 이 나무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름이죠. 뜨거운 여름.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열매가 다 나오고 이제 지게 되면 이제 10월부터 11월 이때 가면 무화과 나무에서 하얀 유액이 흘러나오면서 끈적거리게 되고 여기에 흙먼지가 날리면서 붙게 되고 그리고 잎사귀, 마른 잎사귀들이 떨어지면서 달라붙게 되고 그러면서 나무가 지저분해지죠. 이때가 가을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그 자체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뚜렷이 보여주는 아주 신호 깃발과 같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동백꽃이 피면 이제 겨울 다 갔네, 벚꽃이 피면 본격적인 봄이 오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고 계절을 이해하는 것처럼 무화과나무를 보면 유대인들은 계절의 변화, 계절의 4계절의 변화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계절이 여름이 끝나면 한 해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으로 새해는 10월에 시작합니다. 9월 말 10월. 달력에 따라 이제 월력이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 10월을 티슈리월, 새해를 티슈리월이라고 하는데 이때가 되면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 시작이 되고 열흘 후에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 죄를 속죄하는 이 대속죄일이 시작이 됩니다. 회개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올해는 이 티슈리월, 새해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올해는 조금 이 날짜가 땡겨져서 9월 18일이 2020년 새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하고 본격적인 열매가 맺히고 여름이 가까이 오면 이제 올 한 해 다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가을이 되고 낙엽이 다 지면 아이고 올 한 해도 다 갔네 이런 것처럼 무화과나무도 잎이 막 무성하고 열매가 3번, 4번 막 열리고 풍성하게 열리면 아이고 올해도 다 갔네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오면 끝이 온다는 거죠. 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이해하려면 이런 무화과나무에 대한 배경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방식은 알레고리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뭐냐, 가지가 연해지는 게 뭐냐, 잎이 뭐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대조해서 푸는 알레고리적 해석이 아니라 전체를 빗대어 해석하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국어 문법에 지규법이라고 합니다. A는 B와 같다. A는 B와 같다라고 할 때, A는 B와 같다라고 할 때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이 양쪽에 공통적인 핵심 특성, 대표 특성을 연결시키는 게 지규법입니다. 이거는 무엇과 같다. 이 지규법 말고 여러분 배운 또 다른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은유법. 은유는 A는 B다입니다. 이게 바로 알레고리 해석이죠. 알레고리적으로 가려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가지가 연해지는 것은 독립, 나뭇잎이 나는 것은 귀한, 이렇게 대조하는 게 이 알레고리적 해석입니다. A는 B다, 은유법이죠. 자, 본문은 지규법으로 풀어야 될까요? 은유법으로 풀어야 될까요? 2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와 같이로 푼다라는 건 이 앞에 있는 이 28절 전체 말씀이 갖는 한 특징과 같이 29절에도 이런 비슷한 특징으로 종말이 이른 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28절에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아, 벌써 때가 가까이 왔구나, 여름 이제 한 해 다 끝났네, 이렇게 여기는 것처럼 29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자, 이런 일이 뭡니까? 13장 전체에 나왔던 성전 멸망의 징조가 일어나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인자라는 단어에 나나주 1번이 있고 밑에 또는 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때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런 말씀이 있죠. 왜 인자라는 말이 때라는 말로 사용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헬라어 원문이 에스틴이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이제 it is나 아니면 he is, 그러니까 이 헬라어에는 it과 he, 사람과 사물이 구분이 안 갑니다. 같이 쓰였기 때문에 둘 다 번역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까이 온 줄, 그 때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런 표현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 해석이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비로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아, 여름이 가까이 오는구나 깨닫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성전 멸망의 여러 징조를 보거든, 아, 곧 때가 가까이 왔구나 알라는 것이죠.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한 것이 누가복음 21장 3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야, 여기 보면은 무화과 나무랑 또 뭐까지 나옵니까? 모든 나무. 예. 그러니까는 이건 무화과 나무만을 이스라엘로 비유한 게 아니라 이 나무의 변화를 설명한다는 것이죠. 31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무엇이 가까이 온 줄 알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인자라고 그랬고 또 그때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가져오실 하나님의 통치, 그 구체적인 구현이 뭐냐? 그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는데 이 31절이 뭐랑 비슷하냐면 20절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자, 여기 보면 비슷한 단어들이 있죠. 보거든 알아라. 앞에 무화과 나무 비유에는 싹이 나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인데 여기서는 싹이 나고 잎이 나는 것을 군대들에게 예루살렘이 둘러싸이는 것으로 얘기를 하죠. 그걸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멸망이 가까이 오면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죠. 옛 성전 제도는 무너지고 새로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리고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이 말씀은 성전 멸망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다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거 보면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바른 신학과 바른 이해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런 해석들이 난무하며 성도들을 두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죠. 사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성취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몸된 교회가 소중한 것이구나.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대안으로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 귀한 일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때까지 이곳에서 함께 천국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임재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른 진리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바른 진리 위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